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7과 크리스찬 베이직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가운데 왜 전도가 들어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요? 지난 시간은 우리들의 거룩함에 대하여, 거룩한 습관에 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배웠다면, 오늘은 거룩한 자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죠.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도 있고,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자, 또 그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옥표 씨가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에디슨의 이야기 중에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슨은요, 소리에 대한 남다른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음기를 발명하게 되었다고 하죠. 슬픈 이야기지만 에디슨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내갔고요. 신문을 팔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닐 때 그 발명가였던 에디슨은 호기심에 기차 안에서 실험을 하다 그곳을 지나고 있던 그 사람에게, 기관사에게 걸려서 뺨을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잘못 얻어맞아서 고막이 터지게 되었고요. 에디슨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는 축음기를 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기는 습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쩌면 에디슨이 귀가 먹는 그 순간부터 그가 축음기를 발명하는 것은 예견되어 있었다.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그 바울을 바라보면 그의 인생에 상처가 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사명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스토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는 이 가운데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많이 막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자,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그 복음 전함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 할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히브리 말로 전합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까? 그를 매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천부장은 겁을 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함부로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저희 가이사랴의 총독에 있는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던 거죠.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도전이 되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그의 삶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는 전염병 같은 자다. 옛날 성경에 보면 연병 같은 자. 옛날 우리 어른들이 연병 이렇게 했던 역병,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전염병의 특징 중에 하나, 전염병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실책하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나의 의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무서운 것은 세 번째,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그것을 퍼뜨린 사람과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의 놀라운 전염성, 이 전염병 같은 자, 누군가 무서워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염병 같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또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 헬라어의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스캔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넘어져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자꾸 넘어지게 태클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스캔달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 당시에 스캔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달이었던 거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에 태클을 거는 것일지 몰라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스캔달이죠. 걸림돌이 돼야 되는 것. 그리고 걸림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 때문에 디딤돌을 삼아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함이 아닐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열정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전염병 같은 자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연병 같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